베레스 우사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만졌더니 죽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목적한 대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국법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거의 각각 자기의 고유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법에 지배를 받고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키는데 내 편리에 따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황이 불리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힘입어야겠다 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라 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로 들어가니까 막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우린 다 망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한쪽은 낙심하고 한쪽은 승리할 것이라고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때가 주전 1075년 아벡 전투였는데 그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우리가 대장부 같이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하고 힘쓰지 않고 대적은 우리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이판사판이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더 비극적인 것은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 개인의 어떤 용도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식민지가 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될 때가 주전 1000년경인데 그때까지 75년에 빼앗겼던 것을 거의 70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3만 명을 다윗이 모아가지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갔다 했는데 여기 바알레 유다는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고 기랏 여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대적들에게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진을 동서남북으로 쳤는데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의 궤가 먼저 가고 다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집에서 돈 10,000원을 잊어버렸어도 어디 안 나가고 뭐 구석구석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 생활에 출애굽하면서부터 자기들에게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던 걸 제일 귀중한 걸 빼앗겼는데도 7개월 동안 할 수 없지 뭐. 찾으러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은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해지고 풍족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과 수단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지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겠습니까? 하고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왕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자기 밑에 신하들이 다 수두룩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가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길을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다윗은 30세에 왕이 올랐는데 그때는 통일왕국이 아니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이제 왕이 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라서도 더욱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바알레 유다에 가 있던 하나님의 궤를 사무엘도 모셔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소중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궤짝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는 모르고 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의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아들이었던 우사, 아효가 형제인데 한 사람은 제일 앞에서 한 사람은 수레 옆에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다윗성으로 출발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이 왔는데 갑자기 소가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 위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같이 가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이거 하나님 궤가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하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것 같은 법궤를 붙잡았는데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궤는 떨어지지도 않았고 흔들거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우사만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랬는데 베레스는 치다 하는 뜻이에요. 우사를 쳤다, 우사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곳이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하고 다윗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성으로 모시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래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고 믿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판단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고 죄를 행한 사람은 적게 맞지만 알고도 고의를 한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 들은 적이 없는데, 전 모르는데요. 한다고 죄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길을 모셔야겠다는 열심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좀 율법에서 찾아보고 모르면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브레스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길을 돌려보낼 때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는 바람에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걸 붙잡았다가 우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70년 동안 자기가 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쭉 했으면 수십 년을 모셨고 또 이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떨어질까 봐 그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죽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든 말든 난 몰라 한 사람보다 떨어질 것 같아서 잡은 사람이 더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한 일을 한 우사를 하나님은 죽였을까? 그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말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해 놓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성소 안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그 성물들은 고앗 자손이 메고 운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메기는 메지만 그걸 포장하는 것은 고앗 자손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직접 포장을 하고 고앗 자손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볼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운반할 때도 궤에 꽂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만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안을 볼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울사는 운반하는 일을 맡았으면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궤를 지킨 사람이니까 만졌어도 한 번은 봐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수십 년을 보관을 했든 옆에서 지켰든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사가 선한 행위를 했는데도 그 봐주지도 않고 죽이는 걸 보면 너무 무정한 분이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한 법대로 한 거예요. 우리 인류 조상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다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는 열심히 있는 거 참 좋은 일이죠. 70년 동안 아무도 안 돌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다 모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궤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울사도 수십 년 동안 지켰고 또 그걸 운반하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에 열심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넘치면은 부족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열심히 특심 있는 거는 좋지만 말씀 안에서 특심을 해야지 말씀을 벗어난 특심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은 있었지만
방법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계획이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아주 원통하게 여겼다 그랬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사를 죽인 것이 자기 죄인 걸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바로 했으면 사람을 안 죽일 건데 바로 못해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수십 년간 지킨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구나 하고 너무나 원통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윗성으로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건 아니다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이 아니죠.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편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인정 안 합니다. 세상은 반대잖아요. 결과만 좋으면은 불법을 저질렀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잘 됐는데 뭐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불법하고 불의한 방법을 했었으면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인정 안.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구제만연 그런 걸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였느냐 그걸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경기의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자기는 위법해서 하면 당연히 쉽게 하겠죠. 빨리 하겠죠. 그게 상을 얻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법을 어긴 것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돌려보낼 때 새수레에다가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켜갖고 운반하는 사람들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만에 하나님의 길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3개, 4개 도시를 갈 때마다 그 도시에 재앙을 일으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새수레에다가 운반했을 때는 이미 징계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윗도 그걸 생각했던 거죠. 블레셋에 이전에 하나님 개가 돌아올 때 수레 실었으니까 우리도 수레 실으면 되겠네. 또 사람이 매는 것보다 수레 실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방법을 생각하면 이게 좋겠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자기도 그런 방법을 취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 슬로건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즉시 변신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교회가 그것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재버리고 말씀으로 점점 새로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아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뛴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소가 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개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지키고 있던 우사는 떨어질까 봐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붙잡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죄를 깨달은 건 다윗이에요.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바로 못하니까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철회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레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수종 들어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데 향로에다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갖고 오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불을 담아왔습니다. 아마 뭐 가까운 데 있었다든지 뭐 거기 가기 싫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갖고 왔고 분향을 하는데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즉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이처럼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 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만지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 해서는 결국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하겠어? 내가 했으니까 이 교회가 있는 거야.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있는 거지. 나만 없어봐라. 그런데 그것은 착각도 큰 착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후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그렇게 믿음이 있던 성도가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뭐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세 가지밖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증거로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는 증거로 만나가 들어있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증거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생존케 하시고 대적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남편이 메고 갔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니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출산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즉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서 대적에게 뺏겼던 것은 우리가 누리던 모든 영광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가지고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번에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다곤신을 섬기는 신당에다가 다곤신이 딱 앉아있는데 그 앞에다 하나님의 궤를 딱 모셔놓고 신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다 딱 갖다 모셔다 놨습니다.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위에 원래는 다곤이 밑에 있는 하나님의 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위에다가 자기네 신 다곤을 올려놨습니다.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시 코를 박고 있는데 이 보니까 손발이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 코를 박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종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 위에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모시는 신이라고 하는 다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손발도 못 지키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놀라서 우리에게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갖고 독종장이랑 피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에게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고 다른 도시로 옮기는데 그 도시를 가면 가는 대로 더 심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우리 나라 땅에 있다가는 우리 사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국리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전쟁에서 빼앗은 최고의 전리품이었던 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의 재앙을 갖다 주니까 이건 뭐 가지고 있어봐야 자기들에게는 백해무익이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개, 금지 5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고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어떻게 자기들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곤을 물리치고 브레셋 땅에 재앙을 일으키므로 브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아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내겠다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했는데 거기 잘못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irrelevant act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만 그것을 포장할 때 볼 수 있고 제사장도 그걸 보면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지를 가서 그냥 덮는 거예요. 자기들도. 누구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만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성물들을 보거나 만질 수 없도록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해치는 불경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베세메스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문제는 여기 뭐가 들었지? 하고 그걸 뚜껑을 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괄호치고 5만은 괄호가 쳐져 있고 70명을 쳤다 그랬으니까 5만 70명을 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70이고 부상당하고 뭐 어떻게 된 사람까지 하면 5만 70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거 한번 들여다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돼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해 없이 치리한다는 것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에게 더 좋은데, 일이 더 잘 되는데 한 건 자기 생각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소가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하나님에게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사가 안 잡았으면 그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을까요? 땅에 떨어져서 깨질 것 같은 것은 우사 생각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 길은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다른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 끝을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갭이 너무나 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땅에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는데 개미가 벌벌 기어가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내가 어디 가는지 알까요? 자기는 기껏 해봐 반경이 몇십 미터인데 내가 몇 킬로, 몇백 킬로 가는 걸 개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개미집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즉 저도 여러분도 내가 아는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그 범위를 넘어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시면 이미 다 알고 명하시는 거니까 우리 생각이 안 믿어져도 의심이 와도 우리는 순종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 이 괴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는 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붙잡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 주께서 분명히 붙잡지 말라고 해서 저는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붙잡지 못합니다 하고 안 붙잡으면 자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걸 내가 잡았는데 잡은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는 용도에 쓰임 받는 것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았다 안 받았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일하면 되고 하나님이 안 쓰시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심부름꾼은 주인이 명령한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더 보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져와라. 그럼 가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한 뜻을 따라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심부름하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은 자기 집에 오랫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맞을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해서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창립 멤버라 내가 제로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어로 성경을 직접 번역한 유진 피터슨은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중 반복해서 등장한 한 가지 통찰이 있는데 즉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70년 동안 했으니까 이건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붙잡아야 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절대 순종하기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인데 가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 가드 사람이 아니고 단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림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라. 이 말은 이 오베데돔 지금 하나님의 계를 맡아가지고 복받은 그 사람의 후손들 중에서 62명이 하나님의 계를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후손들이. 이 사람은 고앗 자손으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문지기로 활약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손들도 같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우사가 하나님의 계를 만졌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 오베데돔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를 잘못 모시면 나도 죽게 되는데 나는 괴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난 못 맞습니다. 나 이런 일 할 그릇이 못 됩니다 하고 사양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다윗 왕이 그 집으로 보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다윗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를 맡고 난 뒤에 오베데돔의 집에 그 가족이나 밭이나 가축이 모시기 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하셨고 또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셨을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비나답에 거의 7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모셨던 오베데돔이 무슨 복을 주었고 그 집이 창성이 됐다는 말은 없는데 겨우 석 달을 모신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70년 모신 것과 석 달 모신 것을 비교해 보면은 280배 차이가 납니다. 70년간 모신 우사의 집은 오히려 우사가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석 달 모신 오베데돔의 집은 그 이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래 믿고 오래 봉사한 것이 대수가 아니고 한마디라도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연조가 깊든 짧든 간에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사가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대로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우사와 같이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든지 하나님 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 순종함으로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아 누릴지언정 아비나답의 집처럼 오랫동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